아멘. 우리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것으로 주시는 행복이 다 우리 건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크게 펼쳐진 상황들을 크게 바라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그 쾌락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크냐 작으냐 뿐이지, 오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그 세상의 일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도 빠졌습니다. 자, 어디에 빠졌어요? 자, 물에 빠졌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빠졌느냐라고 물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떨 때에 이 믿음이 생기고, 반대로 이 의심은 또 어떨 때에 생기는가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라봄의 법칙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구원을 얻느냐? 자, 내가 뭘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르는 거하고, 지나가는 아무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에게 뭘 사달라고 하는 거하고, 요즘에는 쳐다보기만 잘못 쳐다봐도 칼부림 나는 시대지 않습니까? 무서운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근심과 걱정과 사망의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예수만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그러면 뭐냐?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리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다른 게 뭐예요? 정죄함이 있는 것과 사망이 있는 것과 정죄함이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이 가장 다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어떻게 없어요? 대충 없어요. 아무렇게나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가 법이 등장해요. 어떠한 법은 살리는 법이야. 그런데 어떠한 법은 죽이는 법이 돼서 우리를 죽여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눈을 뜨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죽음의 법에 매여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죽이는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해방받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요.
이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이 죄값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은 잘생겨 보이고 오늘은 예뻐 보이고, 자, 우리 부부가요, 서로가 막 이렇게 잘해주고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막 뽀뽀도 하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해 자기 여보 막 듣기도 막 이렇게 막 오글거리는 말들을 하는데요, 서로 마음이 한번 상해 보세요. 똑같은 얼굴인데, 똑같은 오빠인데, 똑같은 사랑하는 자기인데 어떻습니까? 아주 칼날이 날카롭게 서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일까요?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한 20년 동안 목회의 길을 걷고 나서 임종 예배를 참 많이 드렸는데, 존경하던 사람도, 내가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내가 아끼던 사람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내 곁에 두려고 해도 사람의 연수가 다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장막을 벗는 순간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아무리 내가 우러러 바라본다고 해도, 그를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만족을 얻어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헛수고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신 이유도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자, 이 은혜를요, 자, 이 사람은 예쁘게 생겼으니까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일을 잘못하니까 조금만 주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 주고가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요,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누리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오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오면서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아니면 오기 직전까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늦게까지. 이 거룩한 목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갔을까요? 할렐루야. 얘들아 일어나라.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사랑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 이 새끼야. 빨리 일어나.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여겨지고, 그것을 많이 붙잡으면 많이 붙잡을수록 내 안의 천국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여기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빼면 시체인데 베드로가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자, 이 빠져가는 곳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탐심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과 가치는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 똑같은 사람의 모양, 똑같은 식성, 똑같은 행동, 똑같은 그 삶의 모양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지난주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인생의 발전을 거듭할수록 저는 참 고민이 돼요. 여기서 더 발전이 되면 오늘 우리의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까? 자, 이미 다수가 AI라는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된 세상입니다. 자, AI가 얼마나 편해요.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사람 대신에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좋은데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 전화번호 010부터 마지막까지 한 자리도 빼놓지 않고 외우시는 분 있으면은 그 머리 대단한 머리.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우리 집에서도 저희 애기 엄마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나머지 5명의 전화번호는 가운데 번호는 전부 몰라.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편리해진 거예요. 자, 한 자리만 검색하면 딱 나와요. 이름만 검색하면 딱 나와요. 끝자리만 검색하면 딱 나와요. 편하지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진짜 삐삐 있을 때는요, 또 라떼 나오네. 삐삐 있을 때는요, 전화번호 300개를 외워서 공중전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무슨 삐삐에 전화번호 저장하는 게 있어요? 다 수첩에서 노트에 적지. 근데 공중전화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 노트 갖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전화번호 다 외워서 해요. 그것도 200개, 300개 되는 전화번호를 다 외워요.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생기고 전화번호를 이 기계에 저장하는 이 시대가 생기고부터 누가 전화번호를 외우려고 그래요? 누가 뭘 기억하려고 그래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거 하나로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다 제어가 됩니다. 켜고 끄고 온도 맞추고 기능 설정하고 세탁기요, 다 됩니다. 여기서요, 그냥 이렇게 하나만 하면 집에 세탁기가 마음대로 돌아가고 꺼지고 기능도 알아서 설정이 되고 세제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시간도 설정되고 기능도 설정되고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눈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바라볼 만한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기가 쉽겠는가라는 얘기죠. 그러나 인생의 발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양면에 보이는, 이면에 보이는 그 일은요, 죄값의 일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죽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두들겨 패요.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라고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겠는가? 더불어 누구를 바라볼 때에 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는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요, 지금 행복하는가? 라고 손들어 보라고 하면,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점수를 줘보세요. 내 행복 지수가 몇 점이냐? 아마 60점만 넘어도 참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자, 대학교에서 F를 면하려면 몇 점 이상이어야 되죠? 어떤 유일한 특정 과는 70점이 넘어야 되는 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60점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F를 면합니다. 자, 그런데 가까스로 F를 면하는 거 하고, 자, A를 받는 거 하고, 기왕이면 뭐가 더 기분이 쌈쌈은 나쁜 거죠. 기분이 삼삼하겠어요. 자, A를 맞으면 장학금도 받지요. 기분도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행복의 지수가 A가 아니라 A 플러스를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이 구원을 누리면서 살겠는가? 같이 따라해 봅시다. 계속적으로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들여라. 계속적으로.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다르고 내일 내 믿음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에 뭐가 하나가 빠질게요? 네, 공부한 사람들은 알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란 말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걸 말해요. 나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 받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들여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면 늘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믿는 자들, 신자들 각각에게 이러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복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게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 기도하면 물질이 생겨. 기도하면 병이 고쳐져.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얻어보려고. 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애기가. 우리 시온이가요, 지금 5살이잖아요. 근데 5살 같지 않은 5살이라 집에 막내니까. 요즘에는 말투가요, 아주 그냥 간드러지게, 어떻게 그렇게 간드러지게 말을 하는지. 아빠 뽀뽀 좀 주세요. 아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좀 줘봐요. 아빠 과자 주세요. 아빠 뭐 좀 줘봐요. 뭐 좀 줘요. 뭐 좀 줘봐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확 와가지고는 아빠 뽀뽀 좀 줘봐요. 여태까지 이런 물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찌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에게 뭘 좀 줘라, 줘라, 해줘라, 해줘라, 줘라. 자, 이러한 신앙은요, 진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야 됩니다. 자, 요걸 바꾸는 건 뭘 바꾸면 되느냐? 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요걸 어떻게 바꾸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게요. 성경을 보면서 욥기서 8장 7절, 말라기 3장 10절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끌어당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만 보면 복된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면 성경에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36,500가지라고 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세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이게 36,50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외우긴 쉽네요. 365일이면 1년이잖아. 그런데 구원의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의 방편으로서 자꾸 성경에서 그 복만 뒤지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아니 고린도전서 10장을 통으로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자, 세례받은 자들, 어디서? 홍해에서 세례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다수가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자, 그럼 그들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들은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로 살면 그 복을 누리지만 은혜로 살지 못하면 반대로 고난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쨌거나 이 말씀은요, 복을 캐내는 방편이 아니라, 이 육신이 잘 되려고 하는 방편이 아니라, 참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살려내신 구원의 방편으로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대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은 육신의 일을, 육신은 성령을, 그러니까 이 육신을 바라보며 살면요, 이 육신이 원하는 것,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 이 육신이 느끼는 것에 충실하게 살면 살수록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에게서, 그 예수의 일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일에 눈을 돌리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하고, 내가 아끼는 물건에 눈을 돌리게 하고, 내 성격과 내 감정과 내 삶의 영역에 눈을 돌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 오늘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돌려. 그러니까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평소에 안 그러던 일들이 나를 시험해요. 그래서 그 눈을 돌려서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일을 더욱 강조해서 계속 정죄 아래 살아가게 만들고 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해머를 하나 드시고 쾅 내려찍으세요. 어떻게? 속지 마라. 얼마나 속일 때 달콤하게 속여요. 지나고 보면 속은 거야. 속은 다음에 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속은 뒤에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달콤한 말로 내 약점을 탁탁 건드리면서, 그 어떤 누구도 영린을 건드리면은 터지게 돼 있잖아요. 그 내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예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고 예수의 일에서 돌아서게 만들어서 그 육신의 일들에 속해서 정죄하게 하고 죄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껄, 이럴 걸 저럴 걸, 그러지 말 걸, 좀 더 잘할 걸.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후회라고 하죠. 후회. 솔로몬도요 후회합니다. 자기의 젊었을 때에 그 누렸던 부귀, 영화, 권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큰일 났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것들이 모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헛되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저 안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왜 이렇게 쿵쾅거려? 자, 율법은요, 이 육신은 연약해서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우리를 갖다 대면 죽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게 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자, 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이 성경에서요 구원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여러분 이 성경 어떻게 보세요? 수많은 이야기잖아요. 자, 이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영어로 history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번역은 좀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마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구원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는 광야를 거치면서 1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그게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서게 하려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민수기 21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가로질러 가지 아니하고 우회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여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뚱맞은 방법을 들이대십니다. 자, 우리 삶에서 이게 힌트를 얻어야 돼요. 힌트. 자, 하나님은 살짝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짓궂으신 분이요. 그냥 치료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치료의 하나님인데 그냥 치료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훈련하시려고 무엇을 바라보래? 뜬금없이. 자, 뱀에 물린 자들은요, 특히 여러분 광야에 있는 그 뱀은 독이 어마어마합니다. 광야에 있는 전갈, 이 뱀은요 독이 어마어마해서 물리자마자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장대에다가 뱀 모양을 달아라. 노수로 만들어서 뱀 모양을 만들어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라 해라. 그러면 산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더라. 자, 그들이 범죄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뭐 앞에? 에돔 땅에 있는 그 맛있는 기름진 음식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광야를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 업은 것처럼 그렇게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자, 이 사람들이 뭘 바라보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이나 먹었잖아요. 뭐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도시락 시켜서 일주일만 먹어봐요. 그 도시락 다시는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도시락 줘봐요. 일주일만 먹으면 다른 걸로 바꾸자 얘기 바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밥상에 된장국만 일주일 쭉 나와보세요. 눈으로 말할 거예요. 눈으로. 심한 욕, 더 심한 욕, 아주 심한 욕, 이렇게. 그런데 심지어 40년 동안이나
모양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그 똑같은 거를 40년 동안이나 먹었으면 질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그 에돔 땅에서 맛있는 걸 먹을 생각에 최고의 흥분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 돌아가! 라고 하니까 광야 학교의 졸업을 앞두고 아주 큰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뱀에 물렸는데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학적인 방법을 들이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보래요. 뭘? 심판받은 뱀. 놋은 심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뱀이 심판받았으니 너희의 죄를 심판받았으니 이 심판받은 뱀을 보면은 산다. 자,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기 스스로가 바라볼 수 없었으면 옆에서 이렇게 강제로라도 싸대기를 날려서라도 이렇게 그 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바라보듯이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여기 이제 믿음이 나오죠. 그 앞에는 바라봐라 했는데 그 뒤에는 믿는 자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바라본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뭐를?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지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어디에 이루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가 성전 삼고 계심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땅의 것이 뭔데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여야 된대요. 내 노력, 내 육신에 만족할 것,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바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도 골리앗을 안 쳐다보고, 자, 똑같은 눈인데요. 왜 다윗만 그랬을까? 똑같은 눈인데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쳐다보고 무서워하고 골리앗이 왜 하면은 그냥 엄마야 그러고 막 도망가는데 다윗은 저 할례 없는 새끼가 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싸우겠다. 아직 미소년이 사울도 왕도 무서워하고 정의 군대도 무서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누구를 바라봤길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이스라엘 군대에 함께 계시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다윗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호사밧 왕도 나는 저들을 이길 힘도 없고 싸울 방법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늘 우리는 어때진다고요? 자꾸 편해지려고 그래요. 편리한 걸 찾아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뭐냐? 귀차니즘의 병이에요. 리모컨 있으니까 TV도 어떻게 켜면 돼요? 누워서 켜면 돼. 옛날엔 TV 켜려면 TV에 가서 전원을 눌러야, 아니면 돌려야 켜졌어요. 근데 지금은 리모컨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채널 바꾸려면요, 저희들은 리모컨 그 버튼 누르죠, 이렇게. 애들은요 리모컨 그 음성 검색 버튼을 누르고 뭐 찾아줘, 어디 틀어줘. 손도 안 움직여. 이제 좀 심한 말 할게요. 사람이 병신되어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사람이 점점 바보가 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볼수록,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구원받은 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다른 할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은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걸 이루고 싶은데 내 힘대로 안 될, 내 마음대로 안 될 일들을 많이 만나고 살아가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구원에 대한 바로는, 구원에 대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얼만큼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정되어지는 만큼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요, 아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요, 자,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전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누구를 구원하시려는 이야기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구원의 이야기고, 가만히 보면 이 맥이 똑같습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성경적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 땅의 삶은요, 영계의 그림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영계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일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거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삶의 예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돼. 아, 나를 바라보면 빠지는구나, 나를 바라보면 시험에 빠지는구나 라는 걸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닥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걸 바라보지 말고 안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이 할 일은 하고 살아야지. 기도한다고 다 되나? 믿는다고 다 되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내 귀에 좋은 소리로 아멘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 좋은 내용, 좋은 이야기, 감동돼. 좋은 이야기야. 그래. 내 감성을 터치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 바라봄의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좀 다르죠. 성경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자기의 임의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를 고르반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바꾸어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보느냐, 자기를 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라는 척도를 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또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의 보이는 행동이 어떠냐,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기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다 같이 교회 다니고,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다 같이 선교하는 사람들이고, 다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은 어떻게 돼야 맞았을까요?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렇죠? 자, 율법의 정확한 근거로 그 여자는 죽음이 합법적으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바라볼 때,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아주 개새끼 싸우듯이 싸우잖아요, 둘이 서로. 왜 그럴까요? 서로가 조그만 코딱지만한 잘못이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물고 뜯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그러면서요.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보이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간음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율법을 어겼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줘요.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간음한 여인과 똑같은 상황인데 그가 받은 은혜를 나도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포커스가 안 맞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때려 부어도요, 우리는 한 톨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비로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막 내가 노력해가지고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새벽 예배 나와야지, 금요철에 해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지, 40일 기도해야지, 이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짐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 광야와 같은데요, 여기는 성도들의 훈련 도장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장도 다니고요, 합기도장도 다니고요, 유도장도 다니고요, 이 도장들을 다닙니다. 우리 5 아이 말고 우리 애들은 태권도장밖에 안 다녀요. 자, 도장이 이런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죠. 자, 거기서 수련하면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요단강, 우기라서 물이 가장 많을 때, 물살이 빠르게 흘러갈 때 그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홍해를 만났을 때는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 발을 요단강 물 위에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냥 편한 것들만 추구하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징계와 훈련들을 좋아할 턱이 있겠습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살면서 구원자,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씩 배워가면서 말씀으로,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께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저기 파도 뒤에 예수님을 보고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그리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가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도 못 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라 라는 그 말씀을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안 빠졌잖아요. 자, 오라라는 말씀을 보고 갔을 때 이 베드로가 안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현타가 온 거야. 이 베드로에게 현타가 왔어요. 아차, 지금 파도가 치고 있지. 그리고 이렇게 파도를 본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갔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물을 막 집어삼킨 게 아니라 손을 들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당신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큰가요? 병원이 큰가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자, 돈이 큰가요? 예수님이 큰가요?
자식이 큰가요? 예수님이 큰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 하나가요,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안 지킬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어떨 때, 자, 거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집 생기고 먹을 거 생기고 등 따뜻해져서 그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살찌면, 잘 먹으면 살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요새 자꾸 살이 쪄가지고 빼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안 먹네 하는데도 살이 찌는 걸 보면 잘 먹는가 봐. 자, 거기 그 말이 들어있어요. 살찌면 너희가 나에게로부터 등 돌릴 거야. 여러분, 1970, 80년도 때 한국교회가 왜 부흥한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먹을 건 없죠. 그래서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 백사장의 100만 운동이, 그 익스플로러 100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의심에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베드로가 빠졌던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풍랑을 보니까 이 풍랑이 나를 삼키겠구나, 이 풍랑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겠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 그 풍랑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빠져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자, 우리가 요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간격이 좁아질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매일마다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이 성경을 안다면, 진짜로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들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봤을 때 이 풍랑이 뭐냐?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에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자, 이 세상을 뭘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되는데, 이 견고한 진은 세상 신이 준 건데, 이 견고한 진이 뭐냐? 하나님을 알기를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산산조각 나서 완전히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 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예수만이 구원자인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저 말은 예수만이 구원자인데 예수 말고 구원자가 나에게 한 가지, 두 가지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퐁당 빠진 겁니다. 풍랑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서 해결책이 나오게 되고, 눈을 돌려 풍랑, 문제, 환경, 현실, 자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해결이 없어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은 결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면 조금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다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빠져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해결책은,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은,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겠는가? 환경이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면 성공하고, 풍랑을 바라보면 그 세상에 대해서 재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그 세상에 대해서 재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재미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재미있는 것을 자꾸만 찾아가려고 하는데, 맛집을 찾아가려고 하고, 명소를 찾아가려고 하고,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하는 게 많은 이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